오늘 말씀에서도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반대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 또는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백성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겠지만, 또 부정한 사람은 반대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완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시체를 만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시체를 만진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정결하게 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는 부정한 7일 중에 3일째 되는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 잿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씻어야 하는가? 부정한 기간 내내 매일 잿물로 씻으면 안 될까? 아니면 꼭 그날이 아니고 다른 날에 잿물로 씻으면 안 되는가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질문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관철하려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기회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체를 만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결코 정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정한 상태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의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도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막이 이 부정한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지고 또한 백성 중에서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니크레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외되다, 또 제거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다라는 이 말은요,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외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이 바로 이 죄, 또 죽음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라도 시체를 만졌을 때 반드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또 죽을 때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앞서 시체를 만진 자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도 똑같이 이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또 이미 장막에 있는 자들 모두가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장막은 집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장막 또는 집에서 사람이 죽을 때 장막에 들어가거나 그 장막에 있었던 자들 모두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시체를 만지는 자들과 함께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뚜껑을 닫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을 보면 들에서 칼에 죽은 사람, 또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토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알고도 또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도 고의로 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부지 중에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정결케 되려면 먼저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불사른 이 붉은 암송아지 젤을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었거나 변질된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신선하고 살아있는 생수를 가리켜서 흐르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와 함께 붉은 암송아지 젤을 그릇에 담았고, 그것을 부정하게 된 사람, 또 물건, 또 집에 장막에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따로 특정 계층이나 지파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시타호르라고 하는 이 정결한 사람은 어떠한 부정에도 전염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정말로 부정에 전염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또 사람들에게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박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인데 가지가 많고 줄기에 털이 많아서 물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이 우슬초라는 식물을 가지고 물을 찍어서 이 부정하게 된 모든 곳에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이때 이 부정한 7일 중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한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저녁부터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정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부정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성막도 성소도 더럽혀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율례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죄가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도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정,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물에 찍어서 부정한 사람과 장막 그리고 기구에 뿌렸듯이 정결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 사람을 도와줄 책임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의 목숨을 살렸듯이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동체, 이웃들의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리게 되는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별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부정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부정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의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